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었더라. 세 제국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뒤에 이제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히랍이지요, 로마, 5 제국이 성경과 관계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거치면서 식민지로 다스렸는데 세 제국이 자기가 지배하는 제국들에 대한 교육 정책, 교민 정책이 차이가 납니다. 아시리아는 공산주의 소련식이고 바벨론은 중국식이고 또 그다음 페르시아는 미국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 아시리아는 포로들을 전부 끌어가서 자기 제국 곳곳에 흩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군데 모아두면 반란을 일으키고 역적 음모를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전부 흩쳤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포로돼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 흩쳐버렸으니까 그 뒤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BC 722년인데요. 근데 소련이 그렇게 했습니다. 소련이 저 브라지포스톡 연해주라고 합니다. 연해주. 옛날 고구려가 거기까지 올라갔었고 나중에 발해 땅이 됐던 그 지역, 거기 일제시대에 우리 일제 통치를 피해서 한 40만이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37만, 40만.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후에 그 연해주에 있는 우리 조선 동포들을 추운 겨울에 무조건 기차에 다 태웠습니다. 그러고 살던 집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고 독립이니 민족 정신이니 이런 걸 고치할 만한 지도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전부 잡아다가 처치해버렸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망할 만했지요. 그렇게 추운 겨울에 기차에다 태워가지고서는 화물 짐 수송하듯이 중앙아시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요즘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 가는 데 있지요. 그리로 끌어가서는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면은 4km마다 곱배 하나씩 내려줘라. 그래서 4km마다 기차를 세워가지고는 곱배 하나씩 내리고 가버리고 내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얼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방행정관들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버리고 얼어 죽으라는 기로구나 생각하고 무조건 내려버리고서는 지나갔는데 한 열흘 뒤에 가보니까 얼어 죽은 게 아니라 땅을 파고 움막을 치고 거기에 불을 피우고 살아있는 거예요. 2달쯤 뒤에 또 지금은 죽었나 가보니까 아주 거기에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제법 움막을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래 급하게 싣고 가는데 참 우리 조선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끈질기고. 그 북새통에 끌려가면서도 씨나락은 전부 챙겨갔어요. 어디 가서도 이걸 신고 먹고 살아야지. 그 생각하고서는 갈거지하고 씨나락은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저장해 놓거든요. 그건 들고 간 거예요. 봄 되니까 주황아시에는 별을 심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벽실을 가지고 모를 키워가지고 모를 심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게 대단한 민족이다요. 그 4km마다가 내리면 다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봄대가 별을 심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황아시에 없던 벼농사를 조선족들이 와서 벼농사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민족이 특이한 것이 나중에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 대학생으로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어릴 때에 초등학생 이런 나이에 할아버지가 고르바초프를 망을 보게 하고 식구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시대는 성경 가지고 있는 걸로 수용소로 갔으니까 벽장 뒤에 성경을 숨겨놓고 어린 손자를 망보게 하고 누가 오면 온다 해라. 그러고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망보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누가 복도에 오면 할아버지 누가 와요? 그럼 얼른 성경은 또 벽장 뒤에 숨기고 가족들은 그냥 차 마시는 흉내를 하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고르바초프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 대학 다닐 때에 공산당 청년회에 가입해서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공로로 인정받아가지고 대학교 졸업한 뒤에 직장을 어디로 얻었느냐 하면은 조선족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의 지방 군수로 갔어요. 그 군수로 젊은 새파란 나이죠.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까 공산당 청년 운동 열심히 했는 공로로 군수쯤 되지요. 지방관으로 갔는데
그때 소련 공산당 체에서 집단 농장을 하면서 생산성이 안 오르는 겁니다. 요새 북한처럼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니까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련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은 금년에 수확을 제일 많이 올리는 지방에는 특별 표창을 하고 그 담당관은 승진을 시킨다. 그렇게 공표했는데 누가 1등을 했느냐? 조선족들이 벼농사 짓는 거기가 전국에 1등 했어요. 조선 사람들은 뭐 부지런히 벼농사 지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양이나 치고 밀이나 키우던 거기에 벼농사를 해서 열심히 해놓으니까 전국 생산성 1등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자식들은 또 모스크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얼어 죽을 것 같은 곳에도 개척을 하고 또 자식들은 교육시키고 모범 국민이 됐는데 그 지역이 1등을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승진을 했어요. 공산당 중앙으로 그 공로로 전국의 수확량 1등 한 걸로 순전히 조선족의 그 땀과 그 수고의 노력이지요. 거기서 발탁이 돼가 중앙으로 승진했다가 나중에 농림부 장관이 됐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된 뒤에 전국에다가 조선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식대로 보급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방법대로 전 소련을 보급하니까 농림부 장관 고르바초프가 된 뒤로 생산량이 2배로 올랐어요. 소련이 식량이 모자라서 정말 걱정하던 때인데 그렇게 되니까 고르바초프가 그 길로 출세해가지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소련 공산당 제1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권력자가 된 뒤에 결재했는 서류가 뭐냐면 첫 결재가 소련 안에서는 누구든지 성경을 마음대로 찍고 마음대로 전하고 마음대로 읽는다. 이게 고르바초프가 서명한 첫 법안이에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하는 개방 정책을 실시한 거지요. 그대로 소련이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체제 변화가 왔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리 조선 사람이 연해주에 갔다가 그리로 잡혀가서 그게 소련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기점이 됐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근데 아시리아처럼 그렇게 전국에 흩어서 그래 했다가 소련 교포들은 지금 또 조선말, 우리말을 못해요. 한글을 못해요. 각 나라의 언어를 다 없애버리고 아시리아에만 말하도록. 그런데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시리아처럼 포로들을 끌어가서 전국에 흩어버린 게 아니고 모여 살도록 해줬습니다. 단체를 모아가지고. 중국이 그런 식입니다. 중국은 연변에 가면은 조선족 자치구, 또 저 티베트 가면 티베트 자치구, 소수 민족들이 자치구를 만들어 가지고
모여 살도록 한 것이 거기 바벨론 정책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에스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바벨론은 교포들을 어떤 정책으로 썼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에스겔이 30세 되던 넷째 달 닷새째 날, 에스겔의 나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30세가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30세, 예수님도 30세, 요셉도 30세지요. 에스겔도 30세 때는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도시 변두리를 흐르는 그발강이에요. 그발강. 그발강가에 있는 강부지, 서울로 말하면 호수부지 가는 데, 그런 데 있지요. 그래 이스라엘 포로들을, 유다 포로들을 끌어가 가지고 강가에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단을 이루고 살게 한 거이지요. 이게 이제 중국이 그 시기지요. 부족마다 따로 이렇게 포로로 끌어와서 모여서 따로 살게 한 겁니다. 아시리아처럼 이렇게 흩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서 지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언제 그랬느냐?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만에, 5년. 그래서 25살에 끌려온 거지요. 5년 초닷새 날 하늘이 열린 거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3절. 3절이 중요한 겁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 강가 이스라엘 사람 집단촌 거기에 포로로 끌려왔으니 뭐 인권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냥 노동자로만, 노예로 있는 겁니다. 뭐 적막하지요. 나라는 망하고 적국에 끌려와서 그냥 주는 거 먹고 일만 하고 사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이 있는 겁니다. 하늘길이. 하늘길은 어떤 권력자가 막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참 위대한 본문이죠. 이게 이제 바벨론 방식이요. 그런데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느냐?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에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이 제일 훌륭하지요. 바벨론이 건국주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아주 역사에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바벨론 건국주 이름을 아십니까? 네. 이사야서 4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고레스 왕에 대해서 아시지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역사에는 The Great King 키루스 대왕. 이분이 얼마나 훌륭했냐 하면은 미국에서 세계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를 엽니다. 몇 년 전에 학술대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징기스칸이냐? 나폴레옹이냐? 링컨이냐? 세계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미국 전국에서 모인. 거기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자기 페르시아를 건국한 것이 BC 538년인데 자기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각 식민지 백성들을 전부 귀양시켰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너 종교를 너가 믿고 너 성전을 세우고 자유롭게 살아라. 단 페르시아에 반역하지 말고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날아갈 듯이 갔지요. 또 유대인들도 그 페르시아 궁이 수산궁입니다. 그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520km인데요. 그 뭐 태양빛에 그 길도 제대로 없었던 시대에 520km,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30km인데요. 그 계산해 보면 대충 알지요. 그 길을 뭐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뜻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짓고 성을 세우고 나라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일어나니까 세금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각자 자기 지역에 가서 경제를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게 하니까 페르시아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정책이지요. 그건 이제 미국 같은 스타일이죠. 각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살게 한 거는 중국식입니다. 미국식은 각 민족이 와가지고 동등한 자격으로 자기 능력대로 살게 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 또 월남인 또 필리핀 사람들 또 미국 오면은 다 자유민으로 각자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살게 하는 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역사의 교과서가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많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되돌아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별로 모여서 살게 했는데 왕궁에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 아주 똘똘한 청년들을 왕립 공무원 사관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사관학교에서 3년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적순으로 공무원을 시킨 거지요. 3절입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총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총명한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몇 년간 가르쳤다고요? 3년간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 학교지요. 가르쳐가지고 3년 후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발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제국을 운영하는 통치 방식이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4명, 다니엘과 사드락과 누굽니까? 메삭과 아벤누고 그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총명하니까. 거기 보면은 왕이 먹는 식사 그대로 대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무원 사관학교 좀 되니까 대우를 잘한 거이지요. 거기는 뭐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술도 많고 음식도 풍성하고 뭐 왕궁의 소속이니까 특별 대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4명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단장에게 구하니 절제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3가지죠. 3가지. 소년 시절의 뜻을 정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면서 왕궁의 대우 좋다고 흥청망청해서 되겠냐. 절제를 3가지로 하자. 왕궁에서 나오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음식에 딱 절제했습니다. 왕궁이니까 기름진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음식을 절제해서 그 뭐 사내 진미 뭐 먹지 않고 채식을 하고 채식. 우리는 채식을 하고 술을 먹지 않고 하루 3번씩 조국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 이걸 다니엘의 기도 그래요. 하루 3차례씩 시간을 정하고 정한 곳 정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걸 다니엘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 했는데 최고의 절제 생활이지요. 하나님의 일꾼 되는 데는 절제가 기본입니다. 절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3가지 절제 뭡니까? 술 절제. 둘째 뭡니까? 음식 절제. 3번째 기도 생활. 요 3가지. 이걸 10대 후반, 요즘 말하면 티네이저 10대 후반부터 이걸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어느 정도 목숨 걸었느냐 그 증거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다니엘 6장.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요. 우리 여기에 둘의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중에 담배 피우는 거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는 애들은 학교에서 퇴교시키자. 나는 내가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담배들 피우는데 웬만하면 그거 좀 끊도록 격려하고 봐주지 그러냐.
선생님들 생각은 안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는 담배로 되지만 그게 나중에 도박 중독도 되고 인터넷 중독도 되고 담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처음부터 담배 피우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야지만 너무 엄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소문이 나는 겁니다. 둘의 학교는 애들 담배 피우면 퇴학한단다.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하는 부모들이 애들을 여기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교들이 전부 담배 피우고 그래서 아예 성남에 있는 여자 학교는 화장실 문을 뜯어버렸어요. 화장실 안에서 하도 담배 피워서. 여학생들도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절제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어려서부터. 다니엘은 1장에서부터 술 절제, 음식 절제,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를 소년 시절부터 평생 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철저히 지켰느냐 하면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오늘의 주제는 우리 주절제 생활입니다. 다니엘의 절제 생활. 신앙인은 절제 생활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언제부터? 10대 때부터 전에 하던, 지금 총리인데도 평생을 지켜오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는 기도하면 사형장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본문 잘 아시지요? 다니엘을 시기했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을 게 없으니까 하도 절제 생활을 잘하니까 특별 기간을 정하고 그걸 특별조치법 그래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한 달 기간으로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면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를 속으로만 하고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안 그래요. 소년 시절부터 목숨 걸고 했던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제상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지금도 제상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걸 깰 생각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정했던 자기 절제 생활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비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절제 생활하도록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몸에 배이게 키우지 못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지요. 요즘은 학생 조례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어도 선생이 깨우지 못하고 담배 피워도 모른 척 해야 되고 심지어 선생들한테 막 폭력을 가하고 때리고 달가들고 이러도 제재하면은 선생님이 제재받아요. 또 학부형들이 그걸 또 막 학생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애가 뭐이 나빠서 그러냐고 막 달가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조기 명퇴라 그럽니까? 조기 퇴직이라 그럽니까? 아이고, 연금 나올 때가 되면 퇴직해버리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너무 교실 분위기가 다르다. 근데 정부 관계되는 사람한테, 교육부 사람한테 왜 학생 조례는 있고 교사 조례는 없냐? 교사의 건의가 없으면 교육은 안 되는 거다. 교사의 건의 없이 무슨 교육이 되냐? 집안에서 부모의 건의가 없이 무슨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냐?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권위, 오소리티,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학생 권리만 있고 선생님 권리는 없으니까 이 교육이 망가지는 거이지요.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특별히 교회 자녀들이 그걸 철저히 가정에서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절제 생활에서 남달랐던 것이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자녀들을 절제 생활하게 하면 달라지는 거지요. 여기 동두천시의 학교 교감 선생님을 내가 아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반에서 1등, 2등하고 우등생, 모범생들을 보면 거의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자녀들이에요. 그 이상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상할 거 없지요. 그건 정상이지요. 아버지, 엄마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새벽 기도하고 늘 맑은 정신이니까 맨날 담배 불 태워가 머리에 연기 끼이고 술 먹어가지고 해롱되고 그런 부모들 밑에 부자녀하고 술, 담배 절제하고 기도 생활하는 부모의 자녀하고 총기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아이들이 반에서 1, 2등 우등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녀들이 신앙의 절제로 가르치면은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한 겁니다. 자유롭고 키운다 해가지고 질서가 없으면은 자녀 장래를 망치게 되지요. 자, 1장 17절. 그렇게 세 가지 딱 절제를 하고 컸더니 3년을 계속하고 나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났느냐?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와 총명이 남다르고 환상과 꿈을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은 비전이고 꿈은 드림이지요. 비전과 꿈이 있는 총명한 청년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이 절제 생활. 내 나이 되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내가 지금 79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가 이제 생일인 79의 생일인데 오늘 여러분 잔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의 병이 있습니다. 당뇨병 없는 사람 없어요. 고혈압. 목회자들이 집집마다 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를 먹사라 그래요. 먹다 죽는다고 먹사라 그러는데 이게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음식 솜씨 좋은 집 남편들은 골병 든다는 거예요. 맨날 음식 잘해 놓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그래서 음식 솜씨 없는 마누라가 좋은 마누라다. 참고하십시오.
일리 있는 말이지요. 이 다니엘과 그의 소년들이 지혜와 총명, 비전과 꿈이 있는 청년으로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어려운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중요한 직책을 다 맡는 거지요. 우리 성경 말씀에 절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청소년들에게, 교회 자녀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15절, 우리 자녀들에게 절제 생활하는 건 엄해야 돼요.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됩니다. 기독교 가정은 자녀 교육이 일반 가정하고 달라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이고, 되는 건 되는 거이고, 특별히 술, 담배. 이 담배 같은 거예요. 내가 연세대학 가서 체프를 인도했는데 질문하는 시간이 아닌데 학생이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 하라 했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묻냐? 내가 전백층 직원이냐? 왜 담배를 물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아주 자란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때는 담배가 없었지. 담배는 서양 사람이 남미에 갔다가 인디안들이 담배 피우는 거 보고 그걸 배워온 거니까. 그게 뭐 18세기 이후지요. 그러나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강사님 왜 그러세요? 성경에도 없는 걸 그러세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신앙생활에는 상식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 사람을 지으실 때 머리에 꿀떡을 안 내놨겠냐? 응? 우리 몸에 꿀떡이 없지 않냐? 입으로 밥 먹고 말하고 그 숨 쉬는 거이지 뭘 그래 연기 들어마시고 뿜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학생들이 웃었는데 말이 되잖아요. 응? 뭐든지 상식적으로 그거 생각해야지 뭐. 그 다른 이유 작가 때 되면 뭐 할 말이 많지요. 고린도전서 9장 35절입니다. 25절, 24절부터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서 상을 받아라. 인생은 다름질하는 것이다. 왜 운동장 얘기를 쓰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나중에 들으니까 무질서하고 막 들쭉날쭉하고 시끄러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3통 보냈습니다. 첫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둘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세 번째 편지는 중간에 사라졌어요. 참 아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시가 체육관이 좋습니다. 체육관이 멋지게 있는 고린도시가 유명한 2가지인데요. 훌륭한 체육관, 그러고 아주 육아, 창녀촌, 이 2가지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체육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운동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절제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절제 생활. 뭐 그냥 대충 살려면은 뭐 멋대로 하고 하지만은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랑굿이라고 살려면 절제를 배워야 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은 썩을 면류관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때문에 얼마나 절제 생활하느냐.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금메달 받기 위해서. 그거 대단합니다. 하루도 운동 연습 안 하면 표가 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썩는 면류관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절제 안 할 수 있느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영어 성경은 꼴대를 보지 않고 달리지 않는다. 향방이 꼴이다. 꼴문. 내가 달리기를 꼴대를 보지 아니하고 달리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권투 선수가 웨이스트 펀치라. 웨이스트 낭비한다는 거. 펀치 헛주먹을 날리지 않는다. 옛날에 김덕팔 선수가 미들급의 세계 챔피언이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어느 선수인가가 도전을 했어요. 김덕팔 선수가 한 방에 아주 주먹이 대단했습니다. 이 김덕팔 선수가 타이틀 방어 매치를 하는데요. 링 위에서 그 상대 선수를 한 방에 날리려고 주먹에 힘을 탁 줬어. 주먹질 했는데 너무 힘을 줬어요. 상대방이 피해버리니까 그 자기 힘에 링 밖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절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헛번치 날리다가 기절했은 게 그럼 그냥 져버린 거지요. 그걸 웨이스트 펀치. 내가 주먹을 날리기를 허공을 치는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 인생이 우리의 사명과 목표, 표대를 향해서 바르게 나가고 절제 생활하고 바로 나가야지 헛주먹을 날리고 꼴대를 안 보고 달리고 그래 하는 인생은 승리하지 못한다. 27절이 결론입니다. 27절.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자신과 가족들 이걸 잘 생활화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편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쉬운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한다. 영어는 셀프 컨트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실컷 전도해놓고 자기는 버림받으면 되겠냐. 절제 절도 없는 생활은 헛주먹 날리는 사람과 같아요. 꼴대를 안 보고 달리는 사람과 같아요. 그 성경은 계속해서 절제, 자제 이걸 강조합니다. 절제되지 못한 인생은요, 이거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아요. 부부가 서로 같이 살면서 서로 좋은 뜻으로 절제하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이 절제 생활이 우리 일상생활의 체질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제 생활은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 최고의 절제는 음식 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못 들어주시는 기도가 세 가지다. 첫째,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못 지켜주신다. 실컷 과식하고 소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네 소화제냐? 응?
절자라 했는데 실컷 먹고 소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죠. 둘째,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못 지켜준다.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못 지켜준다. 내가 나이 들으면서 가만 보니까 토요일 날 활동을 많이 하면 주일 날 지장이 있어요. 아, 토요일은 뭘 하는 걸 절제해야겠다. 괜히 나이도 있고 한계가 있는데 잘난 척하고, 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뛰댕기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비실비실하면 되겠습니까?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못 지켜준다. 이해가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엿새 일하면 7일째는 쉬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 종교가 3천여 가지인데 엿새 쉬고 7일째 쉬어라는 종교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불경이나 뭐 유학 4서 5경에 쉬면서 일해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지요. 세 번째는 과욕을 품는 사람, 헛된 욕심, 과욕을 품는 사람의 은행 구자를 못 지켜준다. 뭐런 말씀이지요? 우리 교우님들은 절제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꼭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10대로부터 평생토록 절제하는 생활. 그 절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하다 말다가 아니고 불리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거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절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서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선수와 같이 골대를 보지 않고 달리지 말게 하옵시고, 권투장에서 링에서 권투하는 선수가 헛주먹을 날리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